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알만한 것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만물들이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각양각색의 풍성한 열매들로 풍성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완연한 겨울이 되물이내서 이 만물들이 앙상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저 가지가 저렇게 말라서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머지않아 이제 곧 따스한 봄의 계절, 핑크빛의 계절이 오면 따스한 일기 가운데 그 밋밋했던 앙상한 가지에 푸릇푸릇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봄이 시작이 되고 여름이 시작이 되고 가을이 시작이 되고 겨울이 오고 다시 번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번째로는 알만한 것,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용어가 아닌 하나님 나라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고 날마다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 번째로는 마음입니다. 24절 말씀은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분야가 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입니다. 왜? 이 마음의 생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주의 변화기보다가 어떤 문제가 변화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의식주의 변화이기보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무엇인가? 의식주보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의 관심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느니라. 이 세상 신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의식주의 관심을 가지기보다가 이게 마음의 생각을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어버리면 전 인생을 그들의 수하에 자기의 이 세상 신들의 마음, 그들의 신 가운데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인생을 그들의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변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변화되는 것이 힘든지 저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과 한라산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죄인의 길에서, 악한 자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날마다 의인의 길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결국에는 의인의 삶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승리자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만한 것 네 번째로는 찬송입니다. 25절에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의 가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송할 때 반드시 찬송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송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합니다. 찬송은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눌린 자리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찬송을 전심과 진심으로, 믿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부르게 되면 옥터가 움직입니다. 문들이 열어집니다. 죄의 사슬들이 끊겨집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찬송은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찬송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어느 날에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중하다 보니까 1년하고 2개월 정도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다가 시편 119편 164절 말씀 앞에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주께 매일 주님을 7번 찬송하리다 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7번 찬송했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몸에 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몸이 나아졌고 몸이 그 병에서 놓여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 병원 전체에 이슈가 돼서 아주 빅 뉴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진심과 전심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만지셔서 그 병 가운데 병 중에서 병환 속에서 그 중병 속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만한 것 5번째로는 열매입니다. 13절 말씀에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매일매일의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시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시간은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어요. 시간은 우리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시간이 흐릅니다.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항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열매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쁜 열매는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인생들의 이 본연의 모습을 행하면 돼.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원하면 할 거야. 내가 싫으면 안 할 거야. 이렇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은 쭉정해. 그것은 나쁜 열매,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힘과 노력에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애쓰고 힘쓰지만 어느 순간에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할 때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항상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좋은 열매 맺어 나갈 때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에게 민감한 심령을 가지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밀착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께 밀착된 가지가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 영이 잘 되게 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할 때 십자가 보혈을 수반된 예배를 드릴 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에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영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인생들은 영이 본질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영육으로 이분서를 주장하고 어떤 신학자는 삼분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육혼,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는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만큼이나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찾아서 헤매일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그 수많은 여인들의 그 사주를 받아서 그들의 섬기는 그 신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여인들을 쫓아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은 은혜와 평강을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도서의 1장에서 12장까지의 그의 모습은 헛되도다. 마치 우울증 환자같이, 마치 조울증 환자같이, 더 심각한 조현병 환자 같은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면서 어느 순간에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반대로 선악을 알게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가 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행하면서 선악을 알게는 실과 나무를 따먹을 때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을까? 라고 찾아 헤매다가 펜타닐 앞에 가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나? 저거 정도 한 번 정도 하면은 내 영혼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나? 하면서 그 펜타닐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주사약으로 맞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더 은혜와 평강이 없어. 더 영혼이 피폐해. 영혼이 아주 황폐해져 버려. 이 펜타닐 마약은 한 번 하면 그것은 멈춰야 되겠는데, 그 멈추는 것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끝난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덜어낸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 불순종에 나갈 때 그 영혼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어디 가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 이성의 사랑보다도 동성의 사랑을 한번 해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나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동성의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같았어. 그러나 동성을 향해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가운데 영이 피폐해졌어. 영이 황폐해졌어.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들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분질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자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